봉독해 드리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되죠. 선지자들이 항상 반복적으로 언급한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잘한 자에게는 칭찬받는 날이고 못한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다. 특히 우리 신약에 사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 소망의 날, 복받는 날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형벌받는 날이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의 날을 주의 날이다 라고 표현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주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죠. 또 베드로후서 3장 10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날에 많은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하는 것보다는 잘못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을 너희가 기억하고 조심하라, 돌아와라, 회개하라, 이것을 외치는 거죠. 신약에 사는 성도들에게 주의 날도 그래서 도둑같이 임한다. 이 날에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는 날이다. 너희가 끝까지 조심하라, 믿음을 지켜라,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겠죠. 이 날은 무엇보다도 먼저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특히 오늘날 우리에게 기다리는 그 날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분명히 심판의 날입니다. 이사야서 13장 6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니라. 이 날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악을 행한 자들은 멸망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죠. 그래서 그 날은 하나님 앞에 지옥의 형벌을 심판을 받는 날. 얼마나 무서운 날입니까? 그러니까 애곡하는 날이에요. 애곡하는 날. 또한 이 날은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죠. 그러니까 동시에 이 날은 좋은 날이고 나쁜 날이에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죠. 완성되는 날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자들, 어려워도 힘들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처럼 넘어지기도 잘하고 신앙생활이 퐁당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우리 달린 자들에게는 이 날에 구원의 복이, 약속된 구원의 그 복이 성취되는 복된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 날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에 심판받을 자가 누구인가, 또 그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든 죄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상급의 심판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였던 죄악들이 우리가 오늘날 범하고 있는 죄악과 비교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당시에는 이제 주위의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날을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를 또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마지막에 이러한 자는 심판받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으로 얻어서 우리는 구원받을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의 삶으로 정말 여호와의 날에 복받을 자가 되고 그날을 마음을 다해서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날에 교만한 자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2장 1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일의 주체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가?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 사실은 다 같은 의미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같은 교만한 인간을 3번이나 반복한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하고 있고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낮아지게 될 것이다. 여기서 낮아지게 된다고 하는 것은 뭐 자리를 잊어버린다, 뭐 높은 자리에 있다가 떨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비천한 자리에 떨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마지막 날에 떨어질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지옥의 형벌의 심판을 받게 된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또 13절 말씀 본문 봅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이 백향목은 이스라엘 땅에는 없는 나무입니다. 높이가 약 30m에서 40m까지, 그리고 이 나무는 쉬지 않고 곧바로 자란, 곧게 자란 정말 위용이 넘치는 나무입니다. 특히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 백향목을 히랍으로부터 이렇게 왕으로부터 공급받아가지고 그 아름다운 나무로 하나님의 성전도 또 자기의 왕궁도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그 곧게 뻗은 그 나무는 뭘 의미하냐면 이것도 교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무처럼 휘지도 않고 곧게 쫙 뻗었으니까, 또 다른 나무처럼 높은 나무니까 높게 올라가 있는 교만한 상태를 말하고 있죠. 또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다. 바산은 요단 동편에 비옥한 지역인데, 그 요단 동편에는 두 지파 반이 기업을 얻었잖아요. 거기서 므낫세 반 지파가 기업으로 얻었던 비옥하고 풀이 무성하고 물이 넉넉해서 농사가 잘 지어지는 땅인데, 특히 이제 상수리 나무가 많았습니다. 이 상수리 나무는 키와 무성함에 그 나무도 거대한 이제 건축물을 짓는데 재료로 사용이 되어졌죠. 특히 이제 군사시설을 짓는데 유대 사람들이 상수리 나무로 망대를 짓고 요새를 짓는데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나라가 나중에 유대 나라를 침공할 때도 이런 상수리 나무를 베어서
가져가고 또 그것으로 망대와 요새를 지었다라고 하는 내용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백향목이나 상수리 나무도 교만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른 나무에 비해서 무성하거든요. 또 높거든요.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높을 때 갖게 되는 거예요.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아지고 많아졌을 때 교만한 자들, 거만한 자들, 이러한 자들은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된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의 교훈은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도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형벌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죠. 교만이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나보다 나를 높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자꾸만 포장하죠.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나와야 되는데 나를 포장해요. 또 사람들 앞에도 나를 그대로 보여야 되는데 조금씩 포장을 해요. 조금 포장했던 많이 포장했던 포장하면 교만입니다. 있는 그대로 해야 되는데 조금 과장해요. 안에 있는 물건은 작은데 우리가 뭐 이상한 거 많이 놓고 크게 포장하듯이 그게 뭘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또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러한 교만의 일종이죠. 그래서 나를 나보다 높게 생각하고 크게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것은 뭐냐?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잘 아는 대로 죄를 범한 이유가 뭐예요? 누구처럼 되려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됐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을 하는 거죠. 교만한 자가 심판을 받고 죄를 범하는 거죠. 또 창세기 11장에 가보면 바벨탑 사건도 있잖아요. 우리 창세기 11장 4절 함께 볼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야. 거기까지 볼게요. 어디에 닿아요? 하늘에. 우리 하나님처럼 되자. 하나님처럼 되자.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인간이 너무나도 많이 노력을 해요. 하나님에게 도달하려고 과학적으로도 노력을 하고 또 법적으로도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자들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무시하는 자들도 있고 정말 교만한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일괄적으로 교만한 자들에게 경고를 해요. 잠언서 8장 13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교만을 미워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교만과 거만이 없어야 돼요. 암송할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다. 교만하면 그러니까 나를 자랑하면 나를 높이면 누구라도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랑되어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람의 말을 보면 알아요.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말할 때 내가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노력했어. 내가 공부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공한 사람의 일대기를 보면 나는 이렇게 했고 내가 뭐 잠을 자지 않았고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고 라고 하는 거 많이 쓰죠.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사람은 그게 바뀌어요. 내가라고 하는 자리에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힘을 주셨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결과는 똑같을지 몰라도, 그 과정은 똑같을지 몰라도 그 마지막 여호와의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해서 나에게 영광을 돌린 교만한 자는 심판받을 것이고, 우리가 아는 대로 헤롯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가 벌레에 먹혀 죽었듯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요. 늘 겸손하자.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여러 번 묵상을 하잖아요. 없는 자는 겸손합니다. 작은 자는 겸손합니다. 낮은 자는 겸손해요. 처음 예수를 믿는 자는 다 겸손해요. 처음 교회 나온 자가 교만하게 앞자리에서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뒷자리에서 겸손하게 예배드리고, 누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건가 보면서 따라하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그러다가 오래 믿다 보면 이제 막 높아지는 거죠. 직분도 없다 보면 내가 좀 잘하는 것 같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권세를 갖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 그래요. 사람들이 와서 인사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막 자꾸만 고개를 숙이고, 그러니까 우쭐대는 거예요. 배지 하나 달고 보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라도 넘어지게 되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겸손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끝까지 겸손한다는 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겸손하게 믿음을 지킨 거예요. 앞으로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끝까지 겸손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예수님 본받으면 돼요.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겸손하셨죠. 겸손하게 좋은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겸손하게 부잣집에서 잘 먹고 잘 주무신 것이 아니라 그 목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셔서 많은 고생 다 하셨습니다. 때로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셨잖아요. 풍족하게 잘 먹고 주무시지 않으셨어요. 그는 마지막까지 겸손한 삶의 본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인자가 온 곳은, 암송해 볼까요?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겸손하셨어요. 물론 이제 그 다음은 승기의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과 또 십자가의 죽으심 장사 진행까지는 비하의 신분이고요. 이건 낮아진 신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재림하시고 그리고 심판주로 임하심은 승기의 신분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그 모든 삶 하나하나, 발자취 하나하나는 겸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본받으면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다시 말하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우리 예수님 포장 안 하잖아요.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셨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생활했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 올라가도,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자리에 올라가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리가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 것 좀 가지고 있다고 좀 마음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내 지갑이 좀 든든하면 마음에 편안함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있고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금 계속 교훈을 얻고 있듯이 그 발자취를 하나하나, 베드로가 갔던 그 길을 하나하나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늘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우리도 끝까지 겸손합시다. 끝까지 겸손해서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날에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아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 심판받는다는 뜻이겠죠? 우리 14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14절. 같이 봅니다.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15절까지 같이 볼게요. 시작.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14절이 너무 짧으니까 15절도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높은 산과 솟아오른 작은 언덕, 왜 심판의 대상인가? 고대 근동에는 높은 산과 언덕에는 항상 신상들이 있어요. 산당을 지었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렇게 그 언덕을 오를 때마다 이방 신을 섬기는 나라에 가면 다 산당들이 있어요. 산당들이. 또 높은 망대에 보면 적의 침입을 사전에 알기 위해서 성벽이나 요새 등 높은 곳에 전망대를 말하고 있는데 군사시설이죠. 우리 역대하 26장 9절을 볼게요. 같이 봅니다.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자, 견고하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세웠다. 이게 좀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또 우리도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영적으로도 망대도 세워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게 심판의 대상인가?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또 다음에 보면 견고한 성벽을 세웠다 그랬어요. 적의 침입을 위해서 막기 위한 성벽이죠. 그러니까 당시는 유다는 주요 군사적 요충지에 곳곳에 견고한 요새들을 건축해서 주변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세인 군사력을 만회하고자 최대한 유리한 위치에 전투를 치를 수 있도록 성벽을 많이 쌓았습니다. 자, 근데 이게 왜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인가? 자, 우상을 세워놨다는 것은 누구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망대와 성벽을 쌓아놓고 보면 그들이 망대와 성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판을 받는다고요. 잘 보세요. 자, 우리 집이 아주 성벽을 높이 쌓았어요. 든든하게 철조망도 팍 켜놓고 사방을. 그러면 밤에 잘 때 편안하죠? 왜 편안해요? 도둑이 안 들끄니까. 도둑으로부터 나를 뭐가 지켜주는 거예요? 이 성벽이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심판의 대상이죠? 성벽을 믿다 보니까 누구를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성벽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안 보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군사력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힘을 그들이 의지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심판을 받은 것은 성벽을 쌓고 그들이 요새를 지은 게 잘못이 아니라 성벽과 요새만 바라보고 우상만 바라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성벽을 쌓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요새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24시간 깨어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시편 127편 1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근데 이 말씀대로 유다 백성들이 헛되게 됐어요. 결국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성벽을 쌓고 요새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나 하나님 조금 없어도 나는 이게 있으니까 나는 이 힘을 믿고 그래도 노후에는 마지막까지는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하는 자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사실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보여야 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물론 우리가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죠. 의사 의지해야죠. 믿어야죠. 약도 복용해야죠. 근데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사의 말보다도 덜 지킬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의사가 요렇게 하라. 약은 뭐 밥을 먹고 먹어라. 또는 뭐 30분 후에 먹어라. 요건 식전에 먹어라. 아주 잘 지켜요. 네. 아플 때, 안 아플 땐 또 안 지키고. 네. 근데 성경은 좀 말씀 하나님이 명령해도 이건 다음에 해도 되겠지. 이렇게 될 때가 많아요. 의사 말은 정말 잘 지킵니다. 어떻든 의지해요. 해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다 은혜니까. 근데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 당연히 찾아가야죠. 근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우리 이사야서 잘 아는 말씀입니다. 31장 1절 함께 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지금 이게 이제 바벨론이 이제 공격을 할 때입니다. 그럴 때 선지자가 절대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전쟁은 마병이 많다고 해서 군사가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너희는 여호와만 의지하라 그랬어요. 이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그런데 결국 유다가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많은 조공물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가서 애굽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 애굽이 도움을 못 줬어요. 하나의 도움도 못 줬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31장 3절 같이 봅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결국
이 예언대로 멸망받고 말았어요. 여러분, 세상 의지하고 이것이 나의 힘이 되겠다고 믿었던 게 다 망합니다. 요새를 단단하게 짓고 망대졌던 자들, 그걸 의지한 자들, 우리가 건강을 의지한 자들 망하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한 자들 다 망하는 겁니다. 왜?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다윗을 보세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누구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잖아요. 막 사울왕이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막 죽이려고 할 때, 물론 이제 다윗도 인간이다 보니까 인간의 어떤 방법도 사용하기도 했지만 결국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했어요. 시편 18편 2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분명히 약속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지금까지 평안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복을 주십니다. 시편 146편 5절 함께 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도 여러분, 어렵죠? 힘들죠? 아프죠? 우리는 하나님 먼저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리고 결국 믿음 지키고 마지막에 복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날에 돈을 사랑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죠. 16절 본문 말씀입니다. 16절 같이 봅니다.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여호와의 날에 심판이 임하는데 다시스의 모든 배라. 다시스는 무역 선박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박을 가지고 무역을 한다니까 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스는 일찍이 솔로몬 왕 치하에 지중해 해상 무역을 위해서 만든 항구인데, 솔로몬 왕은 히랍과 두루 왕이죠. 협정을 맺어서 다시스의 배로 3년마다 한 번씩 진귀한 물건들을 수입을 해왔었죠. 우리 열왕기상 10장 22절에 나와 있네요. 함께 볼게요.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장을 실어 왔음이라. 그러니까 다시스의 배가 심판을 받는다. 이것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는 자가 심판받는다 그거예요. 또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 이것은 사람들의 눈과 허영심을 만족시키는 장식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귀한 고가의 물품들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여러분의 집에도 하나씩은 있죠? 고가의 물품들 있나요? 네. 없어요? 네. 있는 사람들 있잖아. 네. 돈이 쓸 데가 없어서 뭐 수억짜리도 수십억짜리, 뭐 미술품, 뭐 골동품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뭐 다 뭐냐면 그게 이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다 보면 결국 다 사치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돈의 지배를 받고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 돈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돈의 지배를 받고 믿음을 지키는 자는 결코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는 결코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가 천국 가는 길은 없다 그랬죠. 우리가 한 부자 청년 비유를 잘 알고 있죠.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선생님, 그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내가 다 지켰어요. 정말 다 지킬 사람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정도라고 하면 도덕적으로는 정말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대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9장 21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영생과 돈 둘 중에서 뭘 포기해요? 영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손에 쥘 수는 없어요. 돈을 포기하면 영생이 있고요. 영생을 포기하면 돈은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유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도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면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우리 빨리 가야겠습니다. 본문 17절 18절 같이 봅니다.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앞에 있는 1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이 그날, 여호와의 날이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 19절 계속 봅니다.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암혈은 산에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동굴이고 토굴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동굴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무섭잖아요. 막 진동하는 날이니까 글로 피해요. 그럼 피할 수 있다 그 뜻이 아니라 몹시 두려움과 전율을 느껴서 피하지만 결국은 피할 수 없다라는 의미고요. 20절 같이 봅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우상은 헛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더지, 박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매우 가증한 짐승이죠. 혐오스러운 것으로 다 여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21절 가서 봅니다.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앞절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22절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쇠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교만한 자, 또 세상을 의지하는 자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 분명히 말씀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임합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잖아요. 가까이 오셨잖아요. 이 날에 심판받을 자가 누구인가? 어떤 자가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가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자가 심판받아요.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가 심판받아요.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에 심판받을 자가 누구인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 이 교훈을 잘 듣고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